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클래시컬한 주제인데, 오늘 우리는 지난 학기 내내 같이 생각해봤던 로마서와 모순된 것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우리 로마서에서 생각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순된 것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서로 같은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부분만 잘라서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말씀인지 다른 말씀인지 우리 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양극단의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렇게 쉽다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비슷하게도 믿음에다가 도덕적인 행위를 잘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숱하게 많습니다. 믿음 더하기 성령 세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다가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말짱 꽝이다, 아니면 11조 잘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11조를 해야 된다. 혹은 우리 교회 같으면 믿음 플러스 포도원을 해야 되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없겠죠? 네. 자꾸 왜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이게 뭘 덧붙이냐 하면,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에 뭔가 더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뒤에 무엇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하면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관념적인 믿음이다,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사실상 믿기로 결심하는 것 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삶이 합쳐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우리 영혼과 육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과 육신의 합성체예요. 근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암과 삶이 합성체예요. 근데 암과 삶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번역한 라틴어에서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 에무나 발음이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피스티스, 뭐 피스티우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라틴어로는 피데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어떤 뜻이냐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충성 혹은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신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떤 인지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충실함, 상호 신뢰함, 순종, 이런 것이 원래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협소하게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테레사 모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석학인데 옥스퍼드 공부하고 예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요 하나만을 가지고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뭐냐면 로마 세계에서의 믿음과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다. 진술적인 믿음이다. 그거는 이것은 영어로 faith라고 하기보다는 belief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 했잖아요. believe예요. 그 사실을 믿고 떠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알고 믿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faith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진술이나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맺은 약속과 관계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신실함, 충성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혹은 존재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어떤 티켓을 받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방편이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출발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체는 사실 혹은 존재에 대한 충성과 신뢰와 신실함,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커트라인 통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와 신실함은 우리 결혼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결혼이랑. 부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부부로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가끔 분리해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결혼했다는 사실과 함께 상호 신뢰와 성실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분리되면 불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부부로 사는 것의 출발이에요. 출발일 뿐이지
그것과 결혼식과 부부로 사는 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어진 거예요, 다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가 있어요. 둘째,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오늘 야고보서는 구원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알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전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세 가지 정도 되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진짜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다. 또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런 순종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순종이랑 바꿔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오요, 결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믿음은 여러분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분리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스누피 만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찰리 브라운과 라이너스가 함께 가다가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스누피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측은한 마음에 가서 위로해 주자 하고 스누피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스누피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던 길을 그냥 합니다. 스누피 둥절. 이게 흔한 교회에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구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말은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땅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이, 행동이,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제가 이만한 얘기가 없어서 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이게 프랑스 아크로바트, 그러니까 이 고개사예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859년에 이 사람 미국에 와서 뉴욕타임즈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는데, 어떤 광고냐,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를 해서 건너겠다 하는 것이. 여기가 한 300m가 넘어요. 여기를 팽팽한 줄을 달아놓고 여기를 내가 횡단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이 사람은 유럽에서 외줄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여러 군데를 건넜는데, 나이아가라 하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빠지면 죽을 것 같고 높고 길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블론딘이 줄을 설치하고 18km 장대로 균형을 잡고 올라가서 한 발 한 발 그 외줄타기를 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성공했어요. 갔다가 또 왔어요. 캐나다 쪽으로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박수를 막 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외줄타기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외줄에서 누워서 이렇게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큰 배낭을 메고 왔다 갔다 하고, 외발 수레를 끌고 가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중간에서 요리를 해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줄타기의 그 난이도가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겠죠. 그렇게 블론딘의 묘기가 절정을 향해 갈 때 그가 이제 물어봤어요. 관중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그냥 관중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섰어요. 블론디는 그를 업고 한 발 한 발 외줄을 타고 폭포 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관중들도 숨을 죽여가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결국 블론딘과 콜코드는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넜어요. 이 콜코드라는 사람이 누구냐?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그러니까 그 콜코드는 블론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실력을 믿은 거예요.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몸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도 블론딘이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죠. 누구예요? 매니저. 진짜 믿은 사람은 신뢰하고 의뢰한 콜코드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땅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믿음이란 동의가 아니고 순종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행동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셋째로, 그러면 그런 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결국 천국 가는 거가 결과일까요? 아니죠.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멘. 여기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는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즉 그런 신실한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신실하고 풍성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와 같이
상호 신뢰하고 신실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몇몇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종교적인 의무를 잘해서 칭찬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상호 신뢰하고 상호 신실한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죠.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죠. 감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높은 사람과 같이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가요? 뒤에서 여기 따라가죠. 근데 친구는 어떻게 가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구라는 말은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친구 있으세요? 정말 친한 친구 있으세요? 요즘 친구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진짜 친한 친구라면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주 전에도 저희 친구들 왔는데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진짜 친구면 뭘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다. 비밀 없죠. 약간 벌써 비밀이 있으면 진짜 친구 되기 힘들어요. 진짜 우정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제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또 친구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건 현피서열이에요. 그냥 제가 뭐 여러 가지 나열한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하면 만날 수 있죠. 또 어때요? 친구는 관계가 중요하지 유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정이란 독단성과 무책임성이 있다. 뭐냐면 이 우정으로 얻는 이익이 없지만 우정 자체가 갖는 어떤 맹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친구끼리는 별로 그런 거, 저희도 지난번에 왔던 친구들 얘기를 잠깐 하면은 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이제 달랑 말랑 하는데 한 친구는 뭐 지금 한 3천억 넘는 회사 사장이고, 한 친구는 동대문에서 옷장 사하고, 한 친구는 뭐 예식장 사장이고, 한 친구는 목사고, 근데 전혀 뭐 없어요. 어쩔 땐 제가 만나면 헷갈려요. 믿음의 친구보다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뭐 누가 돈 내고 누구 돈 안 내고 뭐 그런 거 전혀 안 따집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애가 내요. 근데 뭐 전혀 얻어먹는 사람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유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진짜 친구면. 딱 하나, 제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아요. 희생과 헌신 따지지 않죠. 내가 뭐 진짜 친구라면은 내가 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도 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정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 해요. 그래서 한 재작년에도 원천교회 있을 때 자매가 한 명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것 같다. 그래서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비전이 같대. 그래서 비전이 같은 사람이 결혼한 거 맞냐? 이제 상담을 오래 해줬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비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걸 좋아해요. 뭐 하여튼 더 많겠죠. 다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친구다 이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처럼, 이상적인 친구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즉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구 관계로 들어가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예?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구랑 좀 잘 나가는 사람이랑 친구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내 친구 이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사람 없죠. 예. 자기가 제일 잘났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십니까? 어떤 사람과의 친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친구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힘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이 특권을 왜 소홀히 하겠습니까? 오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행함,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사실과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커트라인 겨우 넘어 천당 가는 믿음입니까? 이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뢰와 신실함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삶이 잘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증명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